두 번째로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그들은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죠. 그때 그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여 올 수 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라면 아무리 그것이 작은 부스러기일지라도 능히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놀랐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이 사건을 다시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뒤에서 옷자락이 뒤에까지 나오는데 그 겉옷, 속옷도 아니고 겉옷입니다. 그것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정말로 이 여인으로서는 예수님 앞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의 겉옷을 만졌던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자 주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치유하는 그 능력이 이 여인의 겉옷가를 만진 것만으로도 나갔더라. 그래서 주님이 놀란 것이죠. 주님은 여인을 찾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밀려와서 주님을 에워싸고 밀고 있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가르쳐 줍니다. 틀림없이 나에게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갔는데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다. 그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에게 12살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란 지체 높고 존경 많고 그 유대 사회에 아주 지위가 높은 그 덕망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죠. 주님, 저희 집에 좀 와주십시오. 제 12살 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함께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43절에 이에 그러니까 회당장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던 그 길에 12해를 혈증으로 앓는 중에 있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 이 혈류병 든 여인은 참 낮고 천하고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회당자는 지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서 그는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서 그 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의 혈류병 여인은 그녀를 고쳐주기 위해서 나서서 그녀를 위해서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못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천하고 돕는 사람 아무도 없는 외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다시 종합해보면 우리가 그 상황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진 돈은 다 허비였어요. 그동안 12년 동안 병을 치료하느라고. 그리고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도 아니었고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그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사회 속에서 제일 약한 여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손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의 거듭과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거듭과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손길에 주님은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소중한 손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전에 그 하늘산 기도원의 그 원장 목사님, 고무다리였잖아요. 원래 상인 군인이었는데 그분이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를 하면 그 한강 백사장에 구름 같은 인파를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서로 앞을 다투어서 주님을 보려고 하니 어떻게 이 여인이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주님의 저 거듭만 내가 손을 대고 내 병이 낫겠다 하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옷가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댄 것이죠.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기억납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서 길에서 구걸하는 그런 거렁뱅이였죠. 그가 오늘도 길에 나가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가. 이 바디메오는 이 순간이 나의 삶의 마지막 기회다.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바디메오에게 있는 유일한 것,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을 못 보면 못 걸어요. 앞이 보여야 걷지요. 걸을 수 없습니다. 그는 거렁뱅이입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거지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는 누구에게 도움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 수단, 외쳐 부르는 것이죠. 주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소리를 외칠 때에 그 다음 그것을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유일한 손,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퉈서 주님을 보려 할 때 가장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 있기를 바라는 그 유일한 손, 그 가장 소중한 손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손의 주인공은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가련한 한 여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손이 이 여인과 같은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팠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돕는 이 아무도 없었지만 외로웠지만 가장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내밀었던 그 손을 주님은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이 병에서 놓여 치료되었으니 평안히 가라. 이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손이 이 여인과 같은 손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